예수님과의 식사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가요 중에 인형의 꿈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1996년도에 그룹 일기예보 3집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네, 그댄 먼 곳만 보내요. 네,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는데 들으시기 좀 거북하실 것 같아서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네, 이렇게 하고 브릿지 가면 사람들은 내게 말했었죠. 왜 그토록 한 곳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을.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 날.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영원히 널 지킬 텐데. 한 걸음 뒤에. 네. 제가 대학교 때 이 노래가 라디오를 탁 들어 나오는데 딱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 마음인데 하는 그 마음을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나서 오늘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기 때문에 이 가사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성품은 사랑입니다. 좀 전에 그 가사에서 나오는 정말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짝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우리는 조금 정말 털끝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은 온데간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시선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 징계조차도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몰라줍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삐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생명 던져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버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 마음 문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돈독한 사이, 신뢰의 관계, 그렇게 깊은 사귐이 있는 사이에서 그렇게 식사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과 우리와 깊은 의미 있는 그런 관계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냥 너 혼자 살아라, 너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후에 범죄에서 하나님과 벌어진 사이가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아담에게 다가가시고 아담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라라고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두시고 거기서 마음껏 나와 교제하자, 나를 섬겨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땅, 거기에 정착하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냥 영생 그거 소유한 것, 그렇게 된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관계를 누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또한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도 많이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구하다가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형통이냐? 그것이 아니라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열려 있습니까? 친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가? 우리는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일이 바쁘거나 아니면 정말 욕심에 막 빠져 있거나 뭔가 집중해서 막 할 때는 우리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면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집중하고 관심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그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질투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 질투하시지? 마음도 좁으시게 진짜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참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나만을 섬기라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야외 놀이를 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이를 갔는데 자리를 펼쳐놓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디 있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돌아보니까 저기서 수상한 사람의 손을 잡고 아이가 막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호통을 치며 달려가서 아이를 빼앗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끌어가서 생명에서 건져가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우상,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투하시는 게 좋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차하면 우리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와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 이렇게 살아. 나를 섬기고 나와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지,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탁 앉혀놓고 자, 내가 너를 축복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잘 살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성김 봉사 잘하고 그렇게 교회 일 있을 때마다 나와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막힘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앞에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붙잡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서원해집니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만 기도하고 나머지 때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가 지루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실 때 여러분 어떤 동기로 오셨습니까? 어떤 동기로? 대형교회 다니면 수요 예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그래도 인정받지.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드림센터 안 나오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상황 따라서 내가 주님과 관계는 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 안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기도가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크신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멋진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눈동자 안 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시면서 내 좀 보라고, 나와 교제 좀 하자고, 내가 너 모든 것 다 들어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주님이 적극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극심한 노동과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십시오 했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엄청난 노동을 더 부과해버렸습니다. 자,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장 불평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 이 고통 좀 없애주십시오. 이 무게, 노동의 무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포커스가 맞춰졌다 보니까 그 해결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나올 때 막 금은 폐물도 다 받아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또 할렐루야 합니다. 와, 이런 역사가 있나? 정말 우리 진짜 해방되는 거야? 진짜 자유 얻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홍해 바다가 눈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환경 따라서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셔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목표 해결에 환경에 목표를 둔 신앙은 결국에 이 냉탕 온탕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고난은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고난 없는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가난한 심령,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 해결 딱 되는 것으로 땡 끝내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기도의 기회가 왔을 때, 재정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자녀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긋난 길로 가거나 사고를 치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기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시기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친밀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2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이 대형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우리 디모데 청년들도 다른 교회 다녔으면 세상에 마음껏 자유롭게 가서 막 즐길 것도 즐기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많은 제약 아닌 제약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소중한 시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시간, 그렇게 시간들을 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내가 여기 붙잡혀서 이게 뭐야?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다져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중심의 기준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형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는 부담입니다. 새벽 기도는 고역입니다. 특별 기도에는 고난입니다. 3년 기도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얼마나 이 무지막지한 3년 기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좀 낫습니다. 10년 전에 3년 기도는 정말 8시부터 10시까지 꼼짝 마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훈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이 정말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말이 그냥 뜨뜻미지근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하여,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좀 격한 표현으로 내가 토해버리겠다, 입에서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싫어하시는 모습, 그 위치,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지근하다는 말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행사도 잘하고 성례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문제없이 잘 흘러가는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 이 대형교회라고 표현할 때 그냥 나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대형교회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손 드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양이 나오고,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기도할 때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교회 목장 모임할 때도 참으로 모임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자 훈련할 때도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듣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열정, 이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미지근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가장 지금 위험한 상태야. 그냥 세상에 막 나가 떨어지는 것, 그거 못지않게 잠잠히 뜨뜨미지근하게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은 너 지금 위험한 상태야.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3년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냥 무덤덤하게 늘 예배 때 당연히 그래왔지, 기도 늘 그래왔지, 이런 무덤덤한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열정으로 내 마음을 일깨워 나가는 이 작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뭐 나는 괜찮아,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마음이 가장 심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경고를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마음의 요지부동,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뭐. 그런데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자존심을 세우지 마십시오. 항상 영적인 모든 일에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낮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튕기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내 안에 올라오면 내 마음이 뭔가 병들어 있고 뭔가 굳어진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셔서 낮아지라고, 깨어지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연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연단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당연히 연단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씀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잘 지내고 동료와도 상사와도 별 부딪힘 없이 그냥 적당히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업무에도 적당히 이런저런 말씀의 가치관을 붙잡고 부딪히면서 연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영적으로 부유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력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잘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다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자가 주님 앞에 부유한 자요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받기를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시고 의지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연단 잘 받아보리라. 그렇게 훈련하시고 3년 기도도 연단입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저녁 시간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십시오. 그동안 좀 세상적으로 즐겼던 시간들 좀 3년 동안에 포기해 보시고, 포기라기보다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것은 세상적인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관계를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훈련하고 감수했을 때 하나님과 뭔가 끈끈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를 씻어내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죄와는 타협이 없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소통되는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는 부모에게 나오는 것이 보통과 다릅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다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씻어낼수록 우리 양심은 민감해집니다. 우리 영이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하게 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꼭 해결하십시오. 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가장 무겁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짐이 무거운 것이 있어도 죄짐이 가장 무거운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짐 좀 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어 보십시오. 그 죄짐이 누르면 사람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죄의 짐을 말끔히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보면 우리 눈은 충혈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충혈되어서 거룩한 것을 봐도 세속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봐도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은혜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고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시선을 덮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눈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내 눈이 비전으로 열립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열리게 되면 눈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의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로 결단하십시오. 흰옷 입기로 거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심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책망한다고 징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칠 때 정말 자녀를 사랑으로 야단치고 정말 하는데 자녀가 마음을 돌이키는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야단칠 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열정이 없다면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막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막혔지? 어디서 불순종하고 있지? 뭘 놓쳤지? 이걸 보시면서 회개할 거리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문 열어라, 내가 오늘 너와 교제하겠다, 식사 교제하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가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서 나와 진짜 교제다운 교제를 좀 해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얼마나 열어드렸습니까? 그냥 조금 창문 열어서 주님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들어볼게요. 그런 우리의 마음, 또 혹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고 나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주님이 나를 구조조정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것까지 건드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여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내 중심 보좌에 앉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열리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이 열리십니까? 갈급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지 않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목마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기갈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우리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 주겠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활짝 열리는 시온의 뼈가 열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년 기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가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기꺼이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저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열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림입니다. 하나님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막혀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갈급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점점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